제가 볼 때도 저렇게 이렇게 찬양하는 어린이들이 귀하고 저렇게 예쁜데 하나님 보실 때는 얼마나 기쁘겠어요. 시편 8편 말씀 그대로죠. 시편 8편 2절 어떤 말씀입니까? 원수와 대적자들의 입을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의 찬양으로 잠잠하게 하신다고 했어요. 이게 뭐 세상의 어떤 핵무기나 다른 무기로 원수와 대적자들을 잠잠하게 하시는 게 아니라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의 입으로 나오는 찬양으로 원수들을 제압하신다.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 그게 이제 하나님이 어린아이들의 찬양,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나님이 찬양받게 합당하신 분인데 그분의 찬양을 누군가 순전한 마음으로 자신의 온 힘과 에너지를 순전하게 주 앞에 드리면 그 찬양이 무기가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전투를 할 때 항상 삼봉 부대에는 나팔수들과 더불어서 이 악기 연주자들이 있었죠. 이게 단순히 사기를 올리기 위한 군악대들이 아니라 찬양은 적의 성문을 여는 하나님의 선전 포고였고 무기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찬양할 때 마귀가 떠납니다. 찬양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겁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찬양하기를 약간 꺼려해요. 왜냐하면 너무 감상적인 찬양들이 솔직히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자기 주관적인 찬양이 너무 많아졌죠. 감상에 젖는 게 나쁜 거는 아닌데 문제가 뭐냐면 찬양은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자기 감정에 너무나 많이 매몰돼 버려요. 그래가지고 자기 감정이 충만할 때 찬양을 드리려고 해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찬양밖에 합당하십니다. 내 감정이 있든 없든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찬양 받으셔야 해요. 우리가 찬양을 안 하면 돌들이 소리 지를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일상이 찬양이어야 해요. 오늘 말씀도 그런 맥락인데 여러분, 찬양을 언제 합니까? 찬양이 터질 때까지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찬송가 가슴이 뜨거워질 때까지 불러보셨어요? 불러보셨구만. 저도 요즘에는 목을 좀 아끼느라고 집에서 찬양을 잘 못하게 되고 좀 하면 목이 너무 아파요. 제가 도고기도실에 들어가서 도고기도 할 때는 요즘은 제가 거의 못 갔는데 찬송을 도고기도실에 들어가면 보통 10곡 이상 해요. 목이 엄청 아프거든요. 근데 해요. 왜냐하면 가슴이 이렇게 뜨거워져야 되거든요. 근데 사람이 한두 곡 해가지고 뜨거워지는 사람은 그건 진짜 영적인 고수고요. 이게 안 뜨거워져요, 웬만해서. 근데 찬양을 쭉 하는 이유가 뭐냐면 한 장 한 장 그냥 계속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어떤 찬송에서 갑자기 내 영혼이 확 열릴 때가 있어요. 그때가 이제 기도할 준비가 된 거죠. 예열이 된 거예요. 찬송은 저도 고수는 아니지만 저희 아버지한테 배운 바로는 찬송은 뜨거워질 때까지 계속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성도들의 가장 큰 맹점은 사실 찬송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찬송은 특별한 게 아니에요. 우리 삶 자체가 찬양이고 곡조 있는 찬양, 우리의 삶의 찬양, 기도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우리의 찬양이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이 어린이들처럼 저렇게 순전하게 어린이들이라서 저렇게 찬양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어린이들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잖아요. 여러분, 말이라고 우리가 다 듣는 것도 아니고 말이라고 다 들리는 것도 아니죠. 그렇죠? 그렇습니까? 들려도 못 듣는 경우 있죠. 보여도 못 보는 경우 있어요, 없어요? 있죠. 사람이 말이라고 다 들리지 않아요. 경상도의 한 고등학교, 이게 이제 경상도라는 배경을 갖고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이해를 잘 하려는 모르겠지만 경상도의 한 고등학교에서 선생님하고 학생이 이제 대화를 해. 처음 이제 입학을 해서 처음 이제 계약을 해서 학생하고 이제 마주해서 서로 통성명을 해. 근데 학생 이름을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선생님이. 근데 이 학생의 이름이 안 듣기요. 뭔가 감이 와요? 이름이 안 듣기요, 듣기. 선생님이 말해. 봐라. 네 이름이 뭐고? 안 듣깁니다.
안 듣기나? 네 이름이 뭐냐고? 안 듣깁니다. 네 안 듣기나? 네. 네 이름 듣기나? 네, 듣깁니다. 좋다. 그럼 성부터 말해봐라. 안 듣깁니다. 또 안 듣기나? 듣긴다 캤다 안 듣긴다 캤다. 장난하나? 반장, 이 자식 이름이 뭐고? 안 듣깁니다. 니도 안 듣기나? 몽둥이 가져왔나? 왜 안 듣길까요? 대화가 안 되는 거죠. 안 들리는 게 아니죠. 분간이 안 되는 거죠. 인간은 매우 편협한 존재라서 자기 중심적으로 선택을 합니다. 소리도 자기 중심적으로 듣습니다. 보는 것도 자기 중심적으로 봅니다. 그래가지고 참 이상한 게 같이 모여서 같이 대화를 했어. 근데 이 사람은 들었다고 이 사람은 못 들었대. 같이 이야기를 했어요, 분명히. 근데 자기는 이렇게 들었는데 저 사람은 또 저렇게 들었대. 서로 말이 안 맞아. 왜요? 자기 중심적으로 들어요. 어느 부분에 포인트를 두느냐가 다 자기 중심적이에요. 한간에 놀라운 심리학 실험 중에 하나가 보이지 않는 고릴라, 너무 유명한 실험인 거 아시죠? 농구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흰색 티셔츠를 입은 사람 팀이 패스를 몇 번 하는지 세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흰색 티셔츠 입은 사람들이 패스하는 걸 세기 위해서 뚜라자라 흰색 이 유니폼 입은 사람만 패스하는 것만 집중적으로 봐요. 근데 그때 신기한 장면이 펼쳐지죠. 고릴라 한 마리가 그 농구 경기장에 들어와서 막 한 5분 가까이 춤추고 퇴장해. 그러면 사람 10명 중에 물어봐. 고릴라 봤냐? 못 봤다는 사람이 대여섯 사람이에요. 못 봤대 자기는. 왜냐? 사람은 자기 중심적으로 선택해서 봐요. 그래서 안 보여. 지나갔는데도 안 보여. 그게 우리 뇌가 우리를 속일 때가 많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사람이 보이는 대로 다 믿으면 안 되는 게 우리 뇌가 속일 때가 많아요. 가장 간단한 건 착시인데 제가 종종 말씀드린 게 있죠. 여러분, 이게 김대식이라는 뇌 과학자가 강연 중에 이런 사진을 보여주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이 보는 대로 딱 보면 오른쪽과 왼쪽이 같은 장면이에요? 아니에요? 같은 장면이죠. 근데 어떤 게 진짜겠어요? 이게 우리 눈 각막을 통해서 딱 보는 걸 묘사해 놓은 거거든요. 어떤 게 진짜겠어요? 놀랍게도 오른쪽이 진짜예요. 이쪽이. 우리 눈으로 투과해서 보면 우리 눈 안에 온갖 실핏줄, 홍채 같은 거 이런 게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죠.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 뇌가 우리 눈 안으로 들어오는 장면을 보면 오른쪽처럼 보여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왼쪽처럼 보입니다. 왠지 아세요? 우리 뇌는요, 신기해가지고 고정되어서 계속 있는 거는 똑같은 정보죠. 그건 안 움직여요. 실필줄이 안 움직이죠. 이건 똑같은 정보는 우리 뇌가 그때부터 불필요한 정보로 인식하고 이거를 스스로가 삭제해버려. 안 보이는 것처럼 삭제해버려. 우리 뇌가 그래서 우리를 속입니다. 그래서 보는 대로 믿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은 어디에서 난다고 그래요? 들음에서 난다고 그러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물리적인 형상도 그런데 영적인 세계는 어떻겠어요? 물리적인 세계도 우리가 분간을 잘 못하는데 영적인 세계를 우리가 분간하겠어요? 요한복음 9장에
너희가 본다고 하니까 너희가 못 본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왜 못 보냐? 너희가 본다고 스스로 착각하고 너희 스스로 마음이 완악하다 이렇게 했죠.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한테 더하여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3장 14절 15절을 보면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마음이 어떻다? 완악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감춰버리셨다는 거예요. 못 보게, 못 듣게. 이게 물리적으로, 청각적으로, 시각적으로 안 보이고 못 듣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분명히 보여요. 분명히 들려요. 근데 못 보고 못 들어. 왜냐? 완악함 때문에. 자기의 눈에 가려, 자기 귀에 가려서. 이걸 우리는 어떤 사건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냐면 바울의 소명 장면이죠. 바울을 불러요, 예수님이 다메섹 도상에서. 그때 사건을 바울이 3번 간증하는데 사도행전 22장 9절만 딱 보면 나와 함께 있는 사람은 빛은 어땠다? 봤다. 그러니까 바울이 같이 가는 가운데 무리들은 빛은 봤는데 뭐를 못 들어요? 소리는 못 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참 신기한 일이죠. 여러분, 이때를 보면 하나님이 분명히 의도적으로 못 듣게 못 보게 하시고 사람들의 선택에 따라서 또 사람들의 영적인 수준이나 그 사람의 상태에 따라서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주신 온갖 신령한 것들이 안 보이고 안 들리고 분간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때 깜짝 놀랐어요. 자기가 보고 있고 안다고 생각했는데 지금까지 자기가 알고 있던 게 다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놀랐고, 두 번째는 내가 지금까지 본 게 다 거짓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지금까지 바울이 보고 들은 건 뭘까? 그것은 자기 중심적으로 본 거, 자기 중심적으로 들은 거죠. 그게 이단들이에요. 이단들은 자기들만 보고 있는 것처럼 말해. 자기들만 갖고 있는 진리인 것처럼. 그래가지고 기성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이 이단에 가면 혹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교회에서는 그걸 안 가르쳐 줬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는 그걸 말 안 해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혀 새로운 내용을 보여주고 가르쳐 주는 것처럼 말하니까 혹하고 빠지는 거죠. 근데 사실은요, 사람의 자기 심리 때문에 자기만 특별한 걸 보고 듣고 싶은 마음 때문에 그걸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단에 빠지는 거죠. 아, 나는 이걸 알고 있어. 아, 나는 이걸 들었어. 나만 알고 있는 거야. 야, 나는 진짜 놀라운 걸 깨달았어. 이렇게 자기만 특별한 걸 보고 들었다라고 하고 싶은 마음이 누구에게나 있어요. 하나님의 진리는 나에게만 보이고 나에게만 들리는 게 아니에요. 모두에게 들려요. 모두에게 보여요. 근데 다만 내 중심적으로 선택하고 바라보고 듣기 때문에 문제지. 여러분, 그래서 진리는 어렵지 않아요. 진리는 좀 더 달리 표현하면 멀리 있지 않아요. 항상 하나님의 진리는 가까운 데 있고 단순하고 명확해요. 복잡하지 않아요. 감춰 있지 않아요. 항상 우리에게 보여줘요. 항상 들려주십니다. 비근한 예로 레위기 11장에는 뭐가 등장합니까? 레위기 11장. 레위기 11장 기억해 놓으세요. 이렇게 11장 젓가락처럼 생겼죠? 레위기 11장은 음식장이에요. 음식장. 음식, 먹을 수 있는 음식, 못 먹는 음식, 이게 나와요. 레위기 11장에 먹을 수 있는 음식과 못 먹는 음식을 왜 구분해 놨을까요? 여러 가지 학설이 있어요. 뭐 부정하다, 정하다. 그것을 이제 가장 정확한 것은 죽음에 가깝다, 죽음에서 멀다. 이런 뜻도 있고, 또 의학적으로나 의료적으로 이게 건강에 좋다, 건강에 이런 수많은 것들이 다 일리는 있어요. 그러나 저는 이런 측면으로 한번 생각해 봐요. 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참 생각해 보면 이상해요. 먹지 말라고 하는 건요, 대부분 사람에게 가까이 있지 않는 것들이에요. 박쥐 같은 거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다오마스, 이게 이제 부엉이, 올빼미 이런 거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가까이 있는 건요, 하나님이 다 먹으라고 했어요. 무시, 배추 이런 거 가까이 있죠?
요즘이야 이제 워낙 금값이라서 먹기도 쉽지 않지만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밭에 나가면 그냥 무 뽑아다 먹었어요. 동네 나가면 무, 배추 다 있었어요. 고구마 뽑으면 막 줄기째로 나왔어요. 그거 뽑아가도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딱 이맘때쯤이거든요. 겨울 올 때쯤에. 엄청 맛있어요. 흑채 먹었거든, 흑채. 그런 건 다 먹으라고 해. 근데 사람들이 그런 게 귀하다고 생각을 잘 안 해요. 너무 가까운 데 있으니까. 흔한 거지. 진리는 가까운 데 있어요. 사람들이 자꾸 뭘 귀하다고 생각하냐면 자기만 특별히 해주고 싶은 마음 때문에 자꾸 먼 데 있는 거, 구하기 어려운 거, 사슴피, 이런 걸 왜 먹어? 여러분, 장어 같은 거 미끄덩 해가지고 잡혀 안 잡혀? 안 잡혀. 왜 안 잡히게 해놨겠어? 가끔 먹으라는 거예요. 너무 자주 먹지 말고. 근데 사람들은 이상하게 자꾸 특별한 걸 원해. 자기만 보고, 자기만 알고 있고, 그래서 멀리 있는 거, 남들이 잘 못 찾는 거, 그게 진리인 것처럼. 죄송하지만 자기 욕심이에요. 하나님의 진리는 그렇게 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도가 평상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게 소홀해지는 거예요. 극적인 체험만 바라지. 항상 가까이서 자주 보이고 들리는 거, 그게 귀한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걸 귀하게 여기는데 어떤 사람들은 항상 있는 거니까 뇌가 항상 있는 것은 딱 삭제시켜버리는 것처럼 항상 있는 걸 우리는 스스로가 귀하지 않다 삭제시켜버릴 때가 많아요. 함부로 여기거나. 신앙생활이 쉬우면서도 어려운 이유는 같은 걸 계속 반복하기 때문이에요. 같은 걸 계속 반복하면 귀한지 몰라. 그래서 즐거움이 사라져요. 여러분 23절에서 27절 한번 볼까요? 오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모든 민족 중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해야 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은 헛것이나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도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즐거움이 그의 처소에 있도다. 와 다요 성경의 용어라서 그냥 그러네예요. 막 읽을 때 가슴이 뜨거워서 어쩔 줄 몰라서 막 전율이 일어나요. 그냥 성경에 여호와께 노래하며 찬양하며 온 땅이여 그를 선포할지어다. 성경의 용어, 자주 보는 용어라서 성경의 용어니까 이렇게 지나가요. 솔직히 어때요? 이 구절을 읽으면서 가슴이 뜨거운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당연하다고 생각할걸요? 성경의 용어니까? 진짜 그럴까요? 그래가지고 성도들이 엔간해서 성경 말씀을 읽으며 가슴이 뜨거워지는 경우에 마음이 많이 없는 이유가 이게 항상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설교를 해도 같은 말 또 하냐고 역정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겹다고? 과연 진짜 그럴까요? 본인의 마음이 황폐한 걸까요? 밥맛이 좋은 사람은 같은 반찬이라고 투정 부릴까요? 맛있게 먹을까요? 밥맛이 안 좋고 건강이 나쁜 사람은 같은 반찬인 투정 부릴까요? 맛있게 먹을까요? 투정 부리겠죠. 간단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게 쉬우면서도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너무 가까이 있어요. 반복돼요. 늘 하던 것들이죠. 그래가지고 나도 모르게 같은 거는 귀하게 생각하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냥 습관, 내 좋은 습관이에요. 그러나 좋은 습관이라고 해서 내가 마음을 담지 않으면 사실은 그때부터 그것은 안 보이는 거나 똑같아요. 여러분 보세요. 좋은 음식, 토마토, 비건으로 된 음식들은 토마토 한 번 먹는다고 건강에 좋은 효과가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절대 안 나타나요. 이런 거 좋은 음식이 내 건강으로 나타나려면 최소한 2년은 꾸준히 먹어야 돼요. 여러분 항암이라는 게 뭐냐면 항암은요
항암을 안 할 사람들은 뭘로 항암해야 되냐면 음식으로 항암하는 겁니다. 아시죠? 그걸 자연치료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항암 주사는 음식으로 안 할 사람들, 안 하지는 않지만 빨리 효과를 보고 싶은 사람들이 항암을 하거나 음식으로 하는 게 훨씬 어려워요. 음식은 당장 효과가 안 나타나요. 그 음식으로 항암을 할 사람들은 음식 선별 작업부터 시작해서 이 음식을 엄청나게 철저하게 관리해서 최소 1년을 똑같이 먹어야 돼. 근데 이게 안 돼. 그러니까 포기해, 대부분. 제가요, 제 아내, 그때 우리 이 교회 간증, 47회 때 간증 오셨던 권정기 목사님이라고 에덴 농원 하시는 분 계세요. 나중에 혹시 녹즙 하실 분들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권정기 목사님 소개시켜 드릴게요. 그분이 전국에 내놓으라는 이 녹즙, 유기농 채소, 웬만한 모든 채소를 다 공급하는 분이시거든요. 근데 그분이 제가 이제 항암 한다고 이렇게 소식을 듣고 저희들한테 일주일에 매일 케일이랑 샐러리랑 당근, 오이 이런 야채를 2박스를 매주마다 무료로 보내주셨어요. 너무 감사했죠. 근데 3일에 한 번씩 녹즙을 만드는데 이건 진짜 중노동이에요. 중노동. 너무 힘들어요. 그걸 제가 한 4개월 했거든요. 힘들어요. 근데 더 힘든 게 뭔지 아세요? 못 먹어. 그렇게 해서 갈아줘도요, 못 먹어. 이게 음식으로 효과를 낸다는 게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당장 변화가 없어. 그래서 사람들이 포기하거나, 뭔 효과가 있어? 하고 그냥 지나버릴 때가 많아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마약 몇 번 하면 효과가 나타날까요? 한 번만 효과 나타나요. 마약은 한 번만 효과 나타나요. 우리 작년에 왔잖아요. 사츠키. 그렇죠? 펜타닐. 이 펜타닐 패치, 이거를 불에 달궈가지고 거기에 나오는 액기스를 한 번만 들여 마셨더니 정신이 날아가 버리더래. 그리고 온몸에 두드러기 반응이 일어나더니 이걸 안 먹으면 죽을 것 같더래. 효과가 얼마나 빨리 나타나는지. 근데 사람들은 이런 빠른 것들을 원해. 그래서 당장 뭔가 나에게 안 나타나면 귀한 줄 몰라. 늘 있는 것들은 귀한 줄 몰라. 반응이 빠르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왜 사람들이 점을 볼까요? 왜 무당을 찾아갈까요? 왜 타로나 사주를 볼까요? 왜냐하면 그 자리에서 바로 답을 줘. 아이고, 올해 사업이 될까요? 안 될까요? 가만히 있어봐! 막 뭘 흔들어. 그리고 쫙 뿌려. 점괘가 나왔대. 오늘 사업이 된다는 거예요. 다만 동쪽으로 가는 걸 조심하래. 그래서 동쪽에 있는 동광교회를 그때부터 안 와. 답을 바로 줘요. 그러니까 또 찾아가 안 찾아가? 또 찾아가죠. 응답을 바로 주니까. 기도가 왜 어렵죠? 응답이 바로 안 와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 자체가 지루해져. 어려워. 기도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렇게 여겨져요. 여러분, 임종근 목사님인가? 새롭게 하소서에 나오셨던 무당만 전도하시는 목사님 계셔.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사람이 자기가 무당을 전도하려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콜링이죠. 진짜 이상하게 하나님의 무당들만 만나게 계셔서 복음 전하게 계셔요. 지금까지 무당들을 전도를 하는데요. 박수에게 딱 가면, 그러니까 박수무당, 신내림을 받은 무당한테 가면 그 사회자 주영훈 집사님이 묻더라고요. 그 진짜 신내림만 하는 사람들이 답을 주는 게 맞냐? 맞을까요? 틀릴까요? 맞아요. 맞대요. 근데 왜 맞는 줄 아세요? 이게 그 귀신이
박수무당이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아니라 귀신하고 이게 짜고치기예요. 아시죠? 짜고치기. 그러니까 세 사람이 예를 들어서 도박을 한다. 그럼 두 사람이 짜고치기 하고 패를 또 이렇게 내기로 이미 약조한 거예요. 귀신하고 짜고치기라는 거예요. 귀신이 다 알려줘. 뭐를? 저놈한테 이 문제를 터뜨릴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수무당이 이미 저 사람한테 귀신이 이런 문제를 터뜨릴 걸 귀신한테 이미 하다를 받았어. 그래가지고 자기는 저 사람한테 이 문제가 터질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말을 해줘. 그래서 저 사람 입장에서는 자기한테 딱 들어맞는 이야기를 해줘. 이건 귀신하고 짜고 치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 사람 입장에서는 이 박수무당을 계속 찾아올까요? 안 찾아올까요? 찾아오죠. 그래서 귀신이 계속 그 사람을 컨트롤하는 거예요. 못 떠나가게. 귀신이 이쪽으로 가지 말라면 안 가. 박수무당이 저 사람 만나지 말라고 하면 안 만나. 이 박수무당도 용해가지고요. 목사님 가면 알아본대요. 자기가 목사라고 말도 안 했는데 목사님 왜 오셨냐고 따진대요. 다 알아요. 근데 이 목사님보다 더 대단한 분은 사모님이셔. 그 사모님은요, 얼마나 영적인 사람인지 아예 박수무당한테 딱 가면 사모님이 아신대. 이 박수무당이 회개할지 안 할지 사모님은 아신대. 제가 하는 말 아니에요. 새롭게 해서 한번 봐봐요. 재밌어요. 근데 제가 그분이 신뢰가 되는 게 그분이 말씀하고 딱 붙어 있는 사람이더라고요. 근데 놀라운 건 사모님이 딱 박수무당 집에 가면 어떻게 하냐면 무당이 나와서 큰절을 왜 그러냐고 자꾸 그러면 자기가 섬기는 귀신이 큰 신이 왔으니까 가서 절하랬대. 그럼 그 큰 신이 누군데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귀신들도 믿고 떠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귀신들이 우리를 갖고 놀아 당장 반응하는 것 같죠? 아니에요. 이미 귀신들이 저 사람을 건드릴 거 예측, 딱 귀신이 건드릴 걸 계획해놓고 박수무당한테 나 이렇게 할 테니까 네가 이렇게 말해라. 다 짜고 치고. 근데 사람은 그것도 모르니까 당장 나한테 답이 온 줄 알고 거기에 가스라이팅 당해서 또 찾아가고 또 찾아가고 또 찾아가고 빠른 응답, 특별한 응답, 이게 좋은 줄로 알아요. 그런데 아니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기도와 찬양과 예배가 왜 귀하냐면 당장 응답은 없지만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에 이 경건, 예배, 기도, 찬양, 그래서 남들보다 빠른 응답도 아니고 뭔가 남들에 비해서 특별한 건 아닌데 이 일반적인 항상 나에게 가까이 있는 거, 오늘도 예배드리고 내일 새벽에도 또 예배드리고 매일 말씀 보고 매일 찬양하고 매일 기도하는 거, 이게 나에게 뭐가 대단해, 뭐가 특별해,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는 가운데 이미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심을 그 경건을 통해서 증거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과 오랜 시간, 좋은 음식도 오래 먹어야 효과가 나듯이 항상 있는 게 귀한 게 아니다, 이게 아니라 항상 있는 게 나한테 진짜 귀한 걸 아는 사람은 이걸 하면서 기도하는 거, 찬양하는 거, 예배하는 거, 하나님 앞에 말씀 읽는 거, 이게 가까이 있고 언제나 할 수 있는 거지만 이게 진짜 귀하다는 걸 알고 계속 먹는 사람은 그 사람은 진짜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인 거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알아봐요. 누가? 귀신들도 알아봐요. 내가 바울도 알고 내가 예수도 아는데 너는 도대체 누구냐? 다 알아봐요. 왜? 오래도록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귀한 것들, 가까이 있었던 기도와 예배와 찬양, 성도가 누리는 이 귀한 특권들, 근데 이걸 함부로 하는 사람들은 귀신이 알아봐요. 너는 도대체 누구냐? 저희 아버지가 광주 무등산 금식기도원에 40일 금식을 4번 하셨거든요. 귀신 들린 사람 많이 만났습니다. 제가 한 번은 어릴 때 중학교 1학년 때 중고등병들하고 청년부 선생님들하고 같이 아빠를 찾아간 적이 있어요. 금식할 때
그때 제가 너무 가슴이 아팠죠. 왜냐하면 아버지가 풍채가 좋으신 분인데 35일째인가 제가 뵀는데 완전 삐쩍 꼬라가지고 해골밖에 안 나온 모습. 제가 그때가 지금도 잊혀지지 않아. 아버지가 너무 불쌍했어요. 왜 저렇게 하실까? 근데 아버지가 놀라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요. 자기를 찾아, 그때 우리는 아니었어요. 다른 분들이 왔는데 놀라운 게 있죠. 한 교회에서 일단이 집사님들이 왔어요. 근데 귀신 들린 사람이 와가지고 막 비방을 하고 욕을 하더래. 그런데 저희 아버지 앞에서는 벌벌벌 아무 말도 못해. 한 옆에 장로 아무 말도 못해. 근데 한 집사님 헤 너는 누구냐 하면서 비웃더래. 다 알아봐요. 그 사람이 영적으로 충만한 사람인지 아닌지. 그럼 그게 어디서 나오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항상 가까이서 누리는 것, 말씀, 기도, 찬양, 이게 가까이 있으니까 귀한 줄 모르죠. 그래서 우리가 소홀히 하죠. 항상 특별한 거, 멀리 있는 거, 뭔가 남다른 거, 이것만 우리는 구하고 그게 귀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진리는 가까운 데 있어요. 모든 것들은 하나님 우리에게 다 보여주셨어요. 건강한 사람은 그게 보입니다. 그리고 평상시 먹는 음식이 똑같은 음식이 나와도 맛있는 사람이 건강하듯이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항상 드리는 예배, 항상 드리는 찬양, 항상 드리는 기도가 사실은 귀합니다. 여러분, 그게 성도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항상 같은 예배와 기도와 찬양과 말씀, 경건생활 하는데 그런데도 즐거워한다? 그것은 그 성도가 건강하다는 증거예요. 계속 그걸 하다 보니까 체질이 바뀐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즐거워하는 거죠. 녹즙을 처음에는 못 먹었는데 녹즙을 먹어. 이게 맛이 내 몸에 좋다. 이게 딱 익숙해진 거죠. 건강해진 거죠. 체질 자체가 바뀐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먹는 주스가 있어요. 독일에서 나온 PM 주스라고. 이게 뭐 좋은지 안 좋은지 몰라요. 근데 저는 또 고집이 있어가지고 한 번 먹으면 쭉 먹습니다. 벌써 1년 이상 먹었죠. 어느 순간 체질이 바뀌었어요. 체질이. 제가 물론 이제 간병도 하면서 그렇지만 제가 체질이 많이 바뀌어가지고 저녁에는 거의 잘 안 먹어요, 사실은. 저녁에 먹으면 고열량 그리고 탄수화물 이런 걸 먹으면 당장 몸에 이상 반응이 나타나요. 간지러워. 두드러기처럼. 건강이 나빠졌냐? 저는 그렇게 생각이 안 들어요. 왜냐하면 다른 음식 먹으면 절대 안 일어나요. 야채, 채소, 좋은 거 이런 거 먹으면 절대 안 그래요. 근데 고열량, 치킨 같은 거, 기름진 거 이런 거 먹으면 당장 몸에 반응이 와요. 건강이 나빠진 건가? 제가 살이 빠졌잖아요. 감사하게도 제가 이제 이래봬도 작년까지 78kg였는데 지금 67kg 나가거든요. 다이어트 하고 싶은 사람 저한테 오세요. 체질이 바뀌었어요. 어떤 분이 삼을 줬어, 삼을. 생삼을. 삼을 그냥 저는 다려 먹지도 않고 물에 이렇게 말아 먹지도 않아요. 어디 타 먹지도 않아요. 그냥 물에 수돗물에 씻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먹어요. 뜯어 먹어요. 근데 생삼을 먹으면 명현현상이라는 게 일어나요. 뭐냐면 토하거나 고열이 나거나 몸살기가 와요. 왜냐하면 체질 따라 그래요. 근데 저는 6뿌리를 매일 지난 주간 다 먹었어도 아무 이상도 없더라고. 제가 그럼 보면서 내 몸이 이 삶하고 체질이 비슷해졌구나 이걸 느꼈어요. 체질이 바뀌어요. 체질이. 어떻게? 네, 오랜 시간 항상 가까이 있는 거 그걸 귀한 줄 모르고 그냥 소홀히 하고 또는 특별한 것만 구하고 멀리 있는 것만 찾는 그게 아니라 진리,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것들 가까이서 항상 이걸 귀하게 먹고 맛있게 잡수는 사람들은 영적인 체질이 바뀌죠. 그래서 예배 때, 기도할 때, 찬양할 때 항상 하나님이 주시는 이 즐거움이 있어요. 여러분 안에 이 즐거움이 있습니까? 이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오늘 예배를 오신 거겠죠. 그게 바로 성도의 노래입니다. 성도는요, 그래서 매일 노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즐거워. 오늘 30절에서 34절 보세요. 35절.
다 같이 시작.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모든 나라 중에서는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 할지로다.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며 밭과 그 가운데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리할 때 숲속의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주께서 땅을 심판하러 오실 것이미로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여 만국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모으사 우리로 주의 거룩한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광을 드높이게 하소서 할지어다. 여러분, 이런 말씀이 늘 있고 성경에서 자주 보이고 그냥 감흥 없이 읽을 수 있는 말씀들이겠지만 사실 이 말씀은 다윗의 소원이었습니다. 소원.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17절을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 이 선지자 가운데 다윗도 포함될 거예요.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였어도 어땠다? 못 봤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했어도 못 들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예배와 말씀과 기도와 찬양은요, 구약의 온 선지자들과 구약의 의인들은 보고 싶어도 못 봤고요, 듣고 싶어도 못 들었던 것들이야. 근데 지금 우리는 그걸 너무 흔하게 보고 듣고 있어요. 귀한 줄 알아야 돼요. 진짜 귀한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말씀과 기도와 찬양, 이 평상시에 드리는 모든 예배가 여러분에게 즐거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제 40일 철야가 끝나고 그제 제가 교육자들하고 마지막 피드백을 나누는데 교육자분 중에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교회 교인도 아니에요. 근데 40일 철야를 오더니 이제 몇 번이나 왔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마지막 날 그분하고 이야기를 교육자가 했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보면서 동광교회가 한국교회의 미래입니다. 빈말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왜냐? 자기는 동광교회 외 다른 교회를 봤지만 어린아이들과 청소년들이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 앞에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뜨겁게 하나님을 어쨌든 자리를 지키며 이 자리를 귀한 줄 알고 지키는 교회를 본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늘상 보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죠. 제가 6년, 7년 동안 한 번도 연락을 못했던 저의 아빠의 동생 고모한테 연락이 왔어요. 한 번도 이런 연락 온 적이 없어. 근데 이번 40일 철야를 온라인으로 하셨더라고요. 이름이 손미경 고모예요. 저를 어릴 때 되게 예뻐해 주셨던 고모예요. 근데 고모가 카톡을 장문을 보내줬어요. 손 목사님, 40일 철야 은혜롭게 참여했습니다. 동광교회로 보면 제 가슴이 너무 뜨거웠습니다. 특히 어린아이들과 청소년들과 어른들이 힘을 다해 찬양하고 그 자리에 기도하고 그렇게 모여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걸 보며 아직 한국교회에 미래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자랑이 아니라 이 귀한 자리를 여러분 지켜주신 거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성도의 이 평상시에 누리는 것들을 지켜갑시다. 하나님이 주신 귀한 것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어린이들, 성가대 얼마나 귀합니까? 그렇죠? 저런 어린이들이 어디 있어요? 저렇게 모여서 막 입을 막 벌리잖아. 제비 새끼처럼 막 쩍쩍 뭐라도 넣어주고 싶지 않아요? 자, 어린이 성가대한테 오늘 간식 쏘실 분. 아, 우리 집사님 어린이 성가대한테 간식 쏘신다고 했어요. 감사합니다. 드디어 일어났구나. 이제 설교 끝낼게. 아무튼 여러분, 동광교회가 늘 드리는 예배와 기도와 찬양 항상 가까이 있는 이 하나님이 주신 이 특권, 성도의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고 계속 사모하며 건강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가는 우리 모든 어린아이, 청소년, 청년, 장년, 노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벌써 11월 이제 마지막 접어들어 갑니다. 우리에게 주신
너무 일상적인, 어찌 보면 평범한, 항상 있는, 가까이서 늘 자주 보고 듣고 하는 예배와 찬양과 기도와 말씀과 이 경건의 모습들, 어쩌면 우리는 너무 당연하게 생각해서 이제는 한 번씩 소홀히 여겨도 별거 없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귀한 교회에 40일 동안 함께 기도하며 찬양하며 그 자리에 어린이들이 앉아있고 그 자리에 청소년, 청년들이 어른들과 할아버지, 할머니들과 함께 모여서 이렇게 온 세대가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교회가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기쁘십니까? 하나님은 얼마나 가슴이 흐뭇하십니까? 우리 교회에 주신 이 기쁨을 마귀가 빼앗지 못하도록 저희들을 더욱 뜨겁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마음껏 즐거워하는, 그래서 날이 갈수록 우리의 영적인 체질이 건강해지고 찬양하는 게 더 뜨거워지고 기도하는 게 더 깊어지고 말씀을 보는 눈이 더 활짝 열리고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능력이 드러나고 동광교회를 통하여 흘러가는 하나님의 성령의 강물의 역사가 이 지역사회와 동작구, 서울 그리고 전 세계 선교사님들과 온 미래자립교회와 선교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가 증거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